시골에 홀로 사시는 아버님이 우울증 증세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서울에 있는 아들이 들었습니다. 시골에 홀로 사시는 아버님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님을 서울로 모셔다가 우울증 치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을 서울에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좋아하는 뭐든지 다 해드리는데 백방이 무약이라고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도 되지 않고 좋은 곳을 다 구경시켜줘도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맛있는 걸 좀 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 아주 고급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힘이 없던 아버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이제는 치료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얼굴이 너무 막 밝아지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본인 방에 들어가더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잠시를 앉아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뭔가 중얼중얼 하는데 왜 안 오나 하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 동안 잠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아들이 걱정이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문을 살짝 열고 아버님을 관찰해 보았더니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손에 뭘 하나 들긴 들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안 오지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알고 봤더니 고급 레스토랑에 갔더니 식사할 때 배를 누르니까 예쁜 아가씨들이 막 와가지고 도와주고 하고 하니까 옳거니 저거 하나만 가져가면은 언제든지 예쁜 아가씨들이 와서 도와주는구나 생각하고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으로 온 거지요. 그래, 그걸 누르면서 왜 안 오나 알아들으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건 누르지만 예전에는 그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들고 누르는 그 벨은 가짜, 오지 않는 가짜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그 기다리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바로 오늘이 그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 할아버지가 기다리던 그건 오지 않는 가짜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오늘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약속한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모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결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성령 강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공식적으로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말하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비유하자면은 성령 강림 사건은 마치 결혼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결혼식과 성령 강림 사건을 비교를 해놓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참 비교를 잘 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기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예. 가장 행복한 시간이 결혼하는 것인데, 이 결혼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함께하는 그 세 가지 면에서 매우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혼식과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비슷합니다. 첫 번째, 즐겁습니다. 결혼식 슬픕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습니다. 이미 말씀하는 대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던 때를 처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격과 한의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아직 성령 안 받으신 거죠. 바로 결혼식과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공통점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즐겁고 성령 받은 그날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두 번째, 늘 즐거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스럽다는 점입니다. 자, 결혼을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뭐가 따라옵니까? 고통이 따라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 틈바구니에서 서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착 맞던 마음이 결혼하고 나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점점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육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고 또 갈등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죄도 짓고 또 잘못도 하고 그렇게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살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결혼한 것과 성령 강림 사건은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여러분. 예. 세 번째는 자기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결혼한 사람 부부가 갈등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평생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주장하면 함께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이혼으로 파경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각들을 죽이지 못하는 한 성령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인내하며 육의 생각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발전되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지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한 시작의 방파르일 뿐입니다. 결혼식은 행복의 완성이 아닌 듯이 성령 강림은 구원이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과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한 발짝씩 진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게 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실제로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지났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어리없게도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른 두 제자들 7명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두 제는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따라다녀 본 적도 없고 그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니까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란 거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고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자, 제자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자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합니다. 다른 기사와 이적을 다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만 알면은 다른 건 다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사후의 세계를 보장해 주는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누가 알게 해준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라는 사실. 누가 와서 알려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구원자인 예수님을 깜빡 이런 거는 잘 알아도 깜빡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공부해도 시험장에 가서 생각 안 나면 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도 성령 하나님이 딱 생각날 말을 적재적소에 주시면 그것으로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오고 나서야 닭 울음소리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지고 또 5,000명,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그런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실력인가요?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근심하고 낙심하여 각자의 길로 향했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하지? 주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는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게 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주님의 소리가 나온다는 게 반복해서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분에게 아바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반복해서 계속 시켜가지고 결정적으로 고백을 하게 만들면 할까요, 못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임종 예배 때 갈 때 꼭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자에게는 회심을 시켜야 되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떼질 않아, 입을.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은 입을 떼질 않아요. 아자를 내지를 못해요. 그분이 아멘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주님 이름을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우리 신광두레교로 개종한 우리 이맹숙 교우님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첫 번째는 뭐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뭐 하게 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 장래일을 말한다는데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뭐 한다고요? 알려주신다.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장래일은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흔히 말하면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은 마치 미아리의 점쟁이가 앞에 우리의 사업이 잘 될 건지 우리 자녀가 시험이 될 건지 이런 예언을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예언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도 또 잘 모르시잖아요. 자, 예언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예언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들을 말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된 것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언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들을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기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깜빡 잊어버릴 때,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님과 관련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불같은 성령,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교역자들이 다 이것저것 바빠서 아무도 없어서 무슨 밥을, 점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마침 불맛 짜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삶았습니다. 역시 음식은 불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삶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불맛 짜장이라고요. 나왔는데 저게 여러분 불맛이 나는 겁니다. 어디 상호는 얘기 안 했으니까 선전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불맛. 제가 시중에 나오는 모든 라면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해한 건지 아닌지를 제가 다 먹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다가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거 나쁜 걸 다 가려서 잘 드셔야 되니까 제가 저걸 하는데, 저거 어제 먹는 동안에 역시 불맛이 나니까 기가 막히게 막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온몸이 저걸 확 빨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그래서 오늘 저걸 불맛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야,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살맛이 나는구나. 저는 이 매스컴에 광고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광고 하나 중에 저를 사로잡은 광고가 하나 있는데, 꼭 그 축구 경기 하기 전에 그런 광고 꼭 나오는데 하나 보면은 뭐냐? 왜 다이어트를 하냐 이거예요. 왜 다이어트를? 그러면서 왜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던지는 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비주얼이 살잖아. 다 그래. 지금 들었어? 알아? 무슨 말인지. 왜 다이어트 합니까? 비주얼이 살잖아요. 이 말은 멋진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다이어트 하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살맛 나잖아요. 딱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살맛이 나죠. 왜? 진리가 우리 인도하시고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장래일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성령님 오시면 살맛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은 손을 가지고 살맛 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살맛 나잖아, 이렇게 한번 해야지.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맛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아버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복된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